오늘 말씀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 위엔 수십 년간 간직해온 조그마한 액자 하나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액자에 담긴 거 2컷짜리 만화입니다. 우리 PPT도 한번 띄워주세요. 만화의 주인공인 헤이가르는 거칠지만 가정적인 바이킹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탄 배가 폭풍우 속에서 벼락을 맞아 자초되자 신을 원망하면서 하늘을 향해 와임이라고 외쳤습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을 향해서 외친 것입니다. 그러자 신은 그에게 이렇게 대묻습니다. 와이낫이라고 말하면서 왜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액자에 담긴 이 2컷짜리 만화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라도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겸손을 갖게 되었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이 액자에 담긴 만화를 보면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아들이 일찍 교통사고로 죽게 되어서 이런 많은 아픔을 갖고 있었는데, 이 만화를 보면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산다고 했지만 부모가 빚을 많이 져서 그 고통을 떠안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사업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부도가 나서 온 가족들이 고통을 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와임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따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들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따질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들을 보면서 수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와이낫이라고 외쳐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싶었을 때도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요셉은 17세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하자 형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더 미움을 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그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자신의 형들에게 말하자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이 세겜에서 양들을 치고 있으니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말에 순종하여 세겜으로 내려갑니다. 세겜에 도착하니 형들은 이미 도단으로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아 다시 도단으로 내려갑니다.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던 형들은 저 멀리서 요셉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죽이기로 꾀하면서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라고 그렇게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형들의 음모에 의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맏형인 르우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7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에도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강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합의를 보았지만 갑자기 르우벤이 개입을 합니다. 요셉을 죽이는 대신 구덩이에 집어넣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죽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르우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요셉을 지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죽음을 면했지만 구덩이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구덩이에 갇혀 있어서 앞으로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남겨두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마침 이스마엘 상인이 형들이 있는 그곳으로, 요셉이 구덩이에 갇혀 있는데 그것으로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37장 2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상인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압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구덩이에 갇혀 있습니다. 구덩이에 갇혀있는 요셉은 누가 꺼내어주지 않는 것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구덩이에 갇혀서 굶어 죽거나 야생동물에게 뜯겨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그런데 왜 그때 마침, 왜 이런 위태로운 순간에 왜 그때 마침 이스라엘 상인이 그것을 지나가고 있었을까요? 우연같이 보이지만 요셉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사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다가오자 이번에는 유다가 형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스라엘 상인들에게 팔자라고 제안하면서 요셉을 살려주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형제들이 유다의 말에 어떻게 합니까? 유다의 말에 다 청종하여서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위태로운 순간에 형제들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것이라면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리저리 싸우다가 타협을 하지 못하고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그냥 지나쳐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의 말에 모든 형제들이 청종할 수 있도록, 그 말에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형제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셉에게 일어난 일련의 가정들을 살펴보십시오. 우연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과 함께하여서 요셉의 모든 사건 속에서 개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의 음모에 의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침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착하게 살았지만, 성실하게 살았지만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일하시고 있다는 그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해답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피하기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그 가정 총무로 들어가서 정말 신실하게 고람배오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실한 삶을 살았지만, 보디발 아내가 끊임없이 유혹을 하자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쳤다는 그 이유만으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런 억울한 옥살이를 했지만, 감옥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하여 주셔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형통은 무엇입니까? 계획하는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형통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형통일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여러분의 삶이 강야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감옥 같은 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형통의 가치관이, 기준이 틀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부와 명예를 쌓아 올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산 가운데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는 것,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억울한 옥사일을 해야 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왕의 제수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비천한 노예였습니다. 왕의 제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갈 수 없는 비천한 노예였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왕의 제수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바로 바로의 신하 중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죄를 범하여 요셉의 갇힌 곳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연같지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요셉을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두 사람은 동시에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의 말대로 술 맡은 자는 복직이 되지만 떡 맡은 자는 요셉의 말대로 복직하지 못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술 맡은 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다시 복직하게 되어지면 자신의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자신을 감옥에서 건져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들도 언제 배신하며 돌아설지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이지 영원한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가다가 설교 시간에 이런 김동원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너무나 제가 이 목사님이 채플 시간에 오셨는데 좀 감명을 받아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너무나 가난했고 공부도 너무 못해서 상고밖에 나오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은 백도 없고 집안도 가난하고 학벌도 안 돼서 의지할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은 늘 찬송가 375장, 주님 내가 갈 길 알지 못하오니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날마다 되풀이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신학생들 중에 목사 아들, 장로 아들 있지. 너희들 너희 아버지 백 믿고 그렇게 목회하려면 빨리 가방 싸고 신학교를 내려가라는 그런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목회가 아버지의 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목회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세상의 백을 믿고 가는 것이라면 목회를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함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사람을 신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베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의 지금의 현실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취직도 안 되어지고 우리가 뉴스를 틀 때마다 부정적인 소리가 수없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해야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여러분의 길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나의 길을 만들어 주셔야 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요셉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은 지 만 2년 후에 바로의 왕이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예굽의 어느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없게 되자 술 맡은 간원장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감옥에 있었던 일들을 바로에게 말을 해주면서 요셉을 추천해 줍니다. 요셉이 지난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요셉의 꿈대로 내가 복직이 되어서 이렇게 왕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바로 왕에게 말해주자 바로 왕은 요셉을 불러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하루빨리 나가고 싶었지만 2년 동안 갇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입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하루빨리 그곳에서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2년 후에 2년 만에 바로 왕 앞에 요셉이 서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 속에서 빨리 빼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좋은 때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주시려고 요셉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도 고난 속에서 참고 참으면 이렇게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었을까요? 뭐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신실하게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기근의 때를 미리 하시고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 기근의 때에 야곱의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미리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었다면 이 기근의 때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거짓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13년의 그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셔서 이 모든 기근의 때를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근의 때에 요셉을 총리로 삼아주셔서 야곱의 모든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신실한 언약을 이행해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건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통스러웠지만 13년의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야곱의 씨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요셉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주어지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놓여져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과 모든 탄식들을 다 재료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고 참으면 요셉처럼 좋은 날이 온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드십니까?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까? 오랜 시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그대로 지금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깎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으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들을 빚어가는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재료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고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야곱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 주신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을 만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이 양식이 없어 애굽으로 넘어왔습니다.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을 팔아먹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형제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을 용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하여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자신이 13년 동안 겪었던 그 고통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13년 동안 이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자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그런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라면 여러분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들이 해석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도 요셉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